오늘은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이쁜 사진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띄웠는데 이쁘죠? 귀엽죠? 그죠? 우리나라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가 552만 가구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로 따지면은 10명에 3명꼴, 10명 중에 3명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가 또 그 영향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동물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고 또 헌신적으로 따르고 또 사랑과 위안을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1인 가구, 2인 가구에 있어서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연구가 나온 것이에요.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가요? 동물을 키운다면은 스트레스도 감소된대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키울 때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러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동물과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그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다른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동물들 키우는 그 동호회들 있잖아요. 동호회. 그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또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추세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나 또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쁜 감정들을 많이 해소시켜 준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애완동물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마치 사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의 가치가 사람과 동등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기 서구사에 가면은 백인이 흑인을 다룰 때 적어도 애완견을 다루듯이 다룬다면 흑인 인권 문제는 해결된대요. 그 정도로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백인 집에 개가 있잖아요. 흑인보다 더 잘 산다는 그런 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물이 아무리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동물이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과연 윤리적일까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동물을 사람의 가치 정도로 인정하기보다는 더 높여가지고 신의 형상으로 숨기기도 했었어요. 그죠? 뭐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그런 것은. 돼지 같은 경우는 복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여전히 소를 신성시 여기기도 한단 말이죠. 모세 때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지만 모세 때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온갖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화 시키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이 동물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동물 성애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지 않더라도 동물의 가치가 인간처럼 높여질 때는 사실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보다 성도들보다
더 많은 위로를 반려동물에게 느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한대요. 우리 애완동물이 죽었는데 천국에 있는지 상담을 해달라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멍멍이 죽었는데 혹시 천국에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었대요. 그 이후로 지금 신학교에서도 동물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물 신학. 그러니까 동물의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그 동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입어가지고 그 동물에게 뭘 주냐면 세례도 줘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하겠지만 물론 이제 카톨릭 쪽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면 그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자기 동물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동물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세례를 지금 받는 거겠죠. 근데 세례를 받으면은 뭘 주죠? 세례 증서 주잖아요, 그죠? 필수잖아요. 세례 증서도 받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교가 어디냐면 고려신학교예요. 부산에 있는 고신 측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2020년대에 70회 총회가 있었거든요. 이 신학교에 총회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회에서 한 가지 이제 입장 정리를 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를 요청하는 문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답변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도수가 많으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신학적인 그 입장 정리를 해서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반반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나눠지겠죠. 그죠?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알아서 목사가 교육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2021년 9월에 다시 71회 총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고신 측에서. 거기서도 이제 또 이 요청하는 문건이 올라와요.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이 애완동물에 대한 신학적 입장 정리는 이전 총회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각합니다 하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교회 목사가 알아서 그것을 판단해서 발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이 반려동물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드린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안산에 꿈의 교회 있죠. 세계 최초 강아지 유치원을 개설했어요. 꿈의 교회에서. 근데 서양에 가면은 이 동물들에 대한 축복식을 열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여러 교회에서 세계 동물의 날이면서 동물과 자연들의 성인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코거든요. 성 프란시스코 기념날이 되면 매년 10월 4일이 이제 되면은 동물에 대한 축복식이 거행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카톨릭교에서 반려동물 축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데려온 그 동물들을 주로 이제 반려동물들을 데려오면 축복식을 해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아지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데려온 경우가 가끔 있었죠, 그죠? 근데 이 반려동물이 함께 있다고 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이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이 동물의 가치에 대한 어떤 윤리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고신 측에서도 총회를 열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를 요청하는 일에 답변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통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론을 다룰 때 보면은 인간의 창조, 타락, 또 인간의 구원, 인간의 부활, 인간의 영, 혼, 몸, 그와 같이 동물들의 창조, 또 저주, 그리고 동물들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동물들의 영, 혼, 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동물의 창조,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건데, 이 동물이 창조됐을 때는 인간의 창조와 굉장히 유사해요. 모든 만물의 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창조물의 머리는 누구였냐면 사람이었어요. 모든 창조물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주님이 위임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2장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올라오는 옅은 안개가 있어 지표면 전체에 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제 이 진토, 더스트는 어떤 분말가루 같은 먼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옅은 안개가 있어가지고 지표면을 그죠? 적셨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흙은 젖은 흙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진흙으로 뭘 만들 때 찰흙이죠. 찰흙. 예전에 찰흙으로 뭘 만들 때 그 찰흙이 말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젖어 있는 걸로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죠. 무슨 형상 같은 거를. 그래서 안개로 젖어 있던 땅에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토로 사람을 형성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토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대요. 생명의 호흡. 그래서 욥기서 27장 3절에 보면 콧구멍 안에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콧구멍 속에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호흡이라는 것은 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몸이 형성되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그 안에 영이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요? 똑같아요, 인간과.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렇죠? 사람도 땅에 있는 진토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모든 짐승들도 결국 땅의 진토로 만드신 것이에요. 아담을 지은 재료는 안개로 젖은 토양의 진토였듯이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몸도 젖은 토양의 진토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몸을 가졌죠. 그죠? 중요한 것은 짐승들도 사람처럼 살아있는 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도 사람처럼 호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이 숨을 쉬는 동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이나 7장 15절 그리고 22절에 따르면 이 동물들도 생명의 호흡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물들도 영, 혼, 몸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인간과 다를 게 없네요. 인간도 영, 혼, 몸이 있듯이 동물들도 영, 혼, 몸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인가요? 예. 그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입니다. 같은 영혼 몸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74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당신의 삶 비둘기들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 넘기지 마소서. 예. 삶 비둘기는 동물이죠. 근데 삶 비둘기의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죠. 짐승들은 숨을 쉬는 동물이니까 생명의 숨이 있으니까 혼인 것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고기들. 코로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숨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혼적 생명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예.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리고 보라 17절 보시면 그리고 보라 내가 생명의 호흡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의 물들로 홍수를 일으키노라.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물고기들은 아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마다 죽었다고 하니까 생명의 호흡은 지상에 있는 동물들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생명의 호흡이 없다는 그 육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땅에 거하면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킨다는 말씀같이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상이나 물이나 모두가 생명의 호흡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멸망시킨 것은 지상 위에 있는 생명의 호흡이 있는 짐승들만 죽였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7장 21절 한번 보세요. 네. 7장 2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땅 위에 움직이던 땅 위에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날짐승에 속한 것들과 가축에 속한 것들과 짐승에 속한 것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속한 것들과 모든 사람이 저마다 죽었더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여기서 마른 육지가 또 나오죠. 그 콧구멍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그리고 지표면 위에 있던 계속 이렇게 언급하죠. 모든 생물이 저마다 사람도 가축도 기어다니는 것들도 하늘의 날짐승도 모두 멸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더라. 땅 위에서 움직이던 육지에 있던 모든 것들, 지표면 위에 있던 모든 생물들 땅 위에서 멸망하였더라. 계속 땅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살아남았더라. 자, 이게 땅 위에 있는 동물들만 생명의 호흡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래 같은 경우는 아가미 대신에 폐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고래가 수면 위에 올라와서 머리 위에 있는 그 콧구멍을 통해서 분수처럼 물을 딱 이렇게 내뿜잖아요. 그게 숨을 쉬기 위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를 삼킨 고래를 뭐라고 하시냐면 물고기라 그래요. 예. 그렇다면 물고기도 생명의 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래도 바다에 있는 혼이에요. 예.
주님은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는 다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물고기들은 숨을 안 쉬니까 죽이지 않은 게 아니냐고, 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만 죽이셨다면 고래는 생명의 호흡이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죠? 물에서 사니까요. 예.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숨을 쉬지 않고 사는 동물은 없대요. 예. 동물이 숨을 쉰다는 것은 생존하는 동안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활동하는 그 과정에 영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대요. 네. 그 영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호흡으로 공급된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산소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식물은 육체가 아니니까 예, 혼이 될 수는 없지만요. 예. 자, 그리고 물고기들이 똑같이 생명의 호흡을 가진 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 16장 3절에 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있어요.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바다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것이 마치 어떤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바다에 거하고 있는 동물들은 모든 살아있는 혼이에요. 예. 이 그림은 이제 뭐 예전에 마산에서 있었던 떼죽음 당한 고기들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계시록 16장 3절을 보면 모든 살아있는 혼은 바다에 속한 동물들만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생명의 호흡을 가진 혼은 지상에만 있는 동물들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 동물들만 멸망시켰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혼이 나오지만 하늘, 땅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말하지 않아요. 예. 바다에 있는 모든 혼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도 혼으로 불린다면 성경은 생명의 숨이 있는 지상에 거하는 모든 혼과 생명의 숨이 있는 바다에 다니는 모든 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보통 물고기는 머리 양 옆에 있는, 그죠? 이 빗살처럼 보이는 모양의 아가미로 숨을 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있지만 물 속에서도 이 산소는 있대요. 예. 그래서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이 물이 아가미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녹아있던 산소를 걸러내가지고 피 속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아가미를 통해서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된대요. 그러면 물고기들도 생명의 호흡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다에 있는 혼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포유류나 조류, 파충류, 폐로 호흡을 하죠. 예. 물고기는 아가미로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곤충들도 이 배 마디에 호흡공이 있대요. 예. 뭐 그 중에서는 이제 도롱뇽 같은 그러한 양서류는 허파와 아가미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변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물로도 하고 공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이 이제 양서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예전에 어떻게 먼 과거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동물의 혼은 생명의 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바꿔 말하면 모든 생명의 호흡을 가진 동물들은 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동물과 어떤 차이가 그렇게 없고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는 어떤 진화론 자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너무나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면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동물의 창조를 우리가 봤는데 동물의 저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동물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인류의 타락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부터 보시면 읽어볼게요. 이에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그 뱀이 저를 속였기에 제가 먹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으며 들에 있는 각종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자를 속였던 뱀이었죠. 그죠? 근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도 저주를 받았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뱀은 더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이 그림 보니까 예전에는 팔다리가 있는 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어다니는, 그죠? 땅에 밀접하게 이제 기어다니는 뱀으로 주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또 이제 동물이 받은 저주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9장 2절 보시면 그리고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위에 너희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리라. 너희의 손 안에 그것들이 넘겨졌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는 본래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그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원수처럼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대요. 무서워하게 됐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 동물들도 자신들이 수고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식물만 먹고 살던 평화의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 먹으면서 양육 강식의 먹이사슬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죠? 아무튼 동물의 왕국도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또 2장을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동물과 사람의 본래 관계는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살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죠? 그리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풍성한 모든 채소 그리고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질서들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맺는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의 과실을 지닌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땅의 각 짐승 모두에게 공중의 날 짐승 모두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를 저마다 음식으로 주었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느니라. 굉장히 질서 있고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동물의 세계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가운데
어떤 대단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온 세상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물을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어요. 동물들은 사람과 매우 친했고 대화가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브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하고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담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동물들과 대화 없이 교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만 말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동물들 간에는 대화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TV를 볼 때 어떤 판타지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걸 보면은 동물들이 막 나와서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어색한가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아요. 밀림의 왕자 레오, 그런 만화에 나오는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만화를 보면서도 어떻게 동물들이 말을 하지? 막 신기하게 시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왠지 그런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먼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부패하기 전에 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3장 1절 보시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뱀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 간교하다는 말은 속이는 이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네 동생이 간교하게 너의 복을 뺏어갔다고. 그죠? 그리고 시편 55장 11절에도 보면은 속이기 위해서 간교함을 쓴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본문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이에요. 근데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그 뱀을 조종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옛 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뱀은 어떤 짐승보다도 뱀이 더욱 간교했다는 말을 보면은 짐승의 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이면서 마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 등장한 이 서펀트, 동물의 뱀이면서 마귀였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단순한 뱀, 스네이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동물, 뱀이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간교했던 이 뱀, 이 뱀은 지금 비교급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더욱 간교했더라. 이 말은 뱀이 더욱 간교했다는 이 말은 다른 동물들도 간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간교했다는 말은 영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영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 뱀이 다른 짐승들보다 더욱 간교했다는 말은 지금 다른 짐승들은 저주받기 전인데 왜 간교해야 되냐고. 그런 논리를 피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저주를 받은 이후의 짐승들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짐승들은 간교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짐승들보다 더욱 간교한 게 뱀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먹이 사슬일 관계를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먹잇감으로 이렇게 딱 지목했을 때 그 사냥할 때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굉장히 잘 속여요. 예. 잘 속여가지고 그 먹잇감을 사냥하는, 예, 그런 것을 이제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이렇게 시청하면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리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기 전에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 강교했던 것은,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아름다웠던, 예, 짐승이 뱀이었던 것으로 또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아마도, 예, 이브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예뻐하면서 좋아했던 대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예,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에게 들어갔을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장르가 이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이나 비유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면 실제로 뱀과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지 어떤 비유적이거나, 예, 그런 것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이브와 뱀의 대화를 보면 또 뱀의 지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또 보여진단 말이죠. 예.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예. 자, 그러면 만일 뱀이 이브와 평소에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갈 때 곧바로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그죠? 뱀이 말을 하네? 그러면서 경계를 했겠죠. 근데 그러한 경계를 풀었다는 것은 평소에 뱀이 이브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 못하는 뱀에게 들어가서 말하는 능력을 준 것은, 예,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사람과 말하는 기능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뱀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을 거라고, 예, 보여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과 말을 했던 동물들이 뱀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브가, 예, 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동물과 사람과, 예,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언어와는 그 수준이 훨씬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동물들보다는 훨씬 더 사람과 많은 대화가 가능했을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짐승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어딘지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예, 부월의 아들 발람, 그 대언자를 꾀게 되잖아요. 그죠? 발람 대언자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예,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초대에 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람은 처음 발락의 초대를 거절하죠. 저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발람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던 이 발락이 더 높은 기적,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로 발람을 찾아가요. 예. 그때 이 발람은 마음이 크게 이제 끌리게 되면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죠?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는 중에 주의 천사가 팔을 들고 길을 딱 가로막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때리죠. 왜 안 가냐고 재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28절에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으니 그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무슨 짓을 하였기에 당신께서는 저를 이처럼 3번이나 치셨나이까. 지금 나귀가 발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는 기색보다는 네가 나를 조롱한 까닭이라고. 내 손 안에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쳐 죽였을 것이라고. 예. 이 나귀가 말을 하네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귀가 발람한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당신의 것이 된 이래로 이제까지 나는 당신이 타시던 나귀가 아니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그와 같은 버릇이 있었냐고. 말을 잘 들었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 사항을 실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청을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 아니면 뭐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해낸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발람의 마음과 또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발람이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힐책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느니라. 예. 이랬던 것처럼 에덴의 동산에서는 뱀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들도 상당히 지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쓰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는 몰라요. 어떤 언어로 동물들과 소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가 순수한 언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히브리어의 가능성이 크죠. 예.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말을 주고받는 일이 없지만 동물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참조할 때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동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지금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대요. 예. 그래서 동물들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왜 슬픈지도 알려준다고 해요. 또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헤아려 준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뭐 어떤 애견가는 수십 년을 이제 살아보니까 서로 언어만 다를 뿐이지 마음까지 통하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하고 이제 20절을 보면 동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20절에 보면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에게 저마다의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아담을 위해서 동물들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사에서도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이 아담이 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보통 히브리 개념을 보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뜻은 그 동물의 속성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동물들이 아담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을 지금 본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외로움과 또 사람들의 심심함이 동물에 의해서 해소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들이 인간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동물의 위치를 보면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음으로 사회적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동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과 가까운 동물들은 그 주인과 함께 교류를 갖잖아요. 그죠? 예. 주인이 슬퍼하면 동물들도 슬퍼해요. 뭐 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예,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눈치 빠른 개가 어리석은 아내보다 더 훨씬 영리해가지고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그 개와 함께할 때 천국을 체험한다고 예,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동물들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결같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든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했고 예, 사람을 또 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던 그 존재가 바로 동물이었던 것이에요. 예. 하나님도 동물을 생각해 주시거든요. 뭐 시편 147편 9절에 보면은 주님은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예.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은 정말 새들이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예, 주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근데 동물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돕기도 해요. 그죠? 비둘기가 노아에게 올리브 나무 잎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낙심했던 엘리야가 예, 한 동굴에 있을 때 그 굶어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건네준 그러한 일도 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동물의 공동적인 책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구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어요. 예,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사람들뿐만 베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 동물들도 베옷을 입혀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사람과 동물의 어떠한 공동적인 책임을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십계명을 보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예.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순결한 동물로 제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의 죄는 오직 동물의 피로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동물의 피는 죄 없는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보여주기도 하죠. 예.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던 동물의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점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책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나눠본 것은 짐승의 창조, 그리고 짐승의 저주,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주의 결과, 그리고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